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오늘은 반드시 성취되는 강단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전하다 보면 신자가 만나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분들을 보면 제가 항상 묻는 게 있거든요. 이번 주 설교 말씀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거짓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주간에 반드시 뭐냐면 성취시킬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심과 걱정을. 그래서 또 이생의 많은 유혹과 재물을 통해서 말씀을 빼들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오늘 주일날 받고 월, 화, 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날마다 살아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곧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저는 사람들이 하는 뭡니까? 그런 근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요걸 맛보고 나서 뭐 하냐면 미래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경제 걱정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설레야 합니다. 갈등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걱정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저한테는 이런 걱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단에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아시는 분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축복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 강단이 뭐였죠? 답을 가진 자고 나는 답을 가진 자고 답을 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 갔다 왔냐면 답을 주러 갔다 왔습니다. 저희 큰 외할아버지가 사천에 사시는데 돌아가셨거든요. 98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김해에 저쪽에 사역을 갔다가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님이 이제 입관식을 하는데 거의 뭐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이성을 잃었죠. 그래서 불신 현장에 제가 뭘 전했겠습니까? 이모님을 밖으로 야외로 데려와서 좀 바람을 쐬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모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행복한 천국에 가셨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치매 오셨는데 치매 오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선물했다.
이모는 불신자라서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제 걱정은 이모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천국 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혜정 권사님이 갔죠. 이모님 중에 또 한 분이 뇌 종양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가문에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장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답주는 현장에 축복의 생명의 진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물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김해 갔는데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래대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선물을 했죠. 뭘요? 영접을. 그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거든. 엘리트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슬픈 일 단 한 개도 없고, 오늘부터 무조건 24시간 행복하고, 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자녀들 서울대 다 들어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100살이 되면요 죽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슬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이 없어도 100살이 되면 다 뭐합니까? 102살, 뭐 120살, 200살 합시다. 200살까지 사실 분 있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살아갑니다. 불신 현장. 그 현장에 오늘 또 답을 줬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네.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든지. 미얀마의 88%, 90%가 전부 불교 국가입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면 안 되는 이유.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우상 섬겨서 고통당한 저주 재앙을 쭉 설명 다 했습니다. 조금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신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뭐죠? 주일 강단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라. 한 분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도 전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냐면 차 버스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뭐냐면 그 목회자가요, 와, 저렇게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성경에 있는 전도를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목사님이 완전 율법에 대가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밤에 몰래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불 받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사실은요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 받는 거 마음껏 받아라 했습니다.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나 불에 집중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선에 서 있는데 불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데 목회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분들은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발부둥 치는데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만났죠. 이분은 시신경이 마비가 되고 이분은 뇌졸중이 지금 막 오는데도 뭐냐면요 진짜 생명 찾고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복음을 좀 점검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분 딱 간증을 듣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영혼을 붙이더라고요. 영혼을 붙이는데 이분의 중심이나 이런 걸 아니까 하나님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믿을 때까지 물고 뜯는다네.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그분의 부모님이 무속인이었어요. 가문에 재앙이 터져 들어오니까 교회로 가서 본인이 산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고.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아는데 그게 헬라어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가 지금 헬라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직 본질적인 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강단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고 전도를 다 잃어버린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울산에 갔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성경적인 전도를 딱 확인시켜주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분도 제가 성경적인 전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미션을 좀 줬거든요. 일명 숙제죠. 근데 어려운 숙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주면서 이분이 얼마 전에 또 본인과 같은 무당 신기가 오는 사람을 미용실에서 영접시키가 그 목사님한테 데려가 영접시키가 교회를 앉혀놨대. 그래서 제가 물은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주니까 이분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어느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분 우리 지역에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저기 울산에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뭔데요?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랑을 주는 교회 이래야 되는데 있겠지. 행복한 교회나 뭐 잘 모르겠으나 뭘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전도를 전부 다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조금만 진짜 순수하게 동기 없이 깨끗하게 전하면요 하나님이 막 붙여줍니다. 저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지금 뭡니까 지금? 전도 안 된다고요?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안 할 뿐이지. 전도도 꼭 뭐냐면요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마귀한테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마귀가 하는 전도를 하고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죠? 복음이라는 기준이 안 서니까 복음의 삶을 사라지면 우리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부 다 지옥같이 사는데, 전부 다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뭐합니까? 저는 강단이 살아있는 걸 정확하게 체험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죄송한데 제가 메시지 쓰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만 딱 잡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걱정 안 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해라는 말이잖아. 자꾸 수준 낮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수준.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말씀 따라 성령이 역사하고 성취하는지 보라니까요.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되는 강단의 말씀의 원리가 뭐죠?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고 뭐합니까? 가나안의 여정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죠? 이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여정이 있다. 가나안의 여정.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여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요, 불신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말이 뭐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유월절, 뭘 말합니까? 구원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구원받기 전에 뭐합니까? 10가지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중에는 구원을 못 받아서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밀어였어요. 왜 광야로 밀어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연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애굽의 수준입니다. 노예되었던 수준으로 광야를 바라보면 절대 불가능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뭐죠? 오실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430년간 노예의 대물림이 돼가지고요. 애굽의 방법에 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수준으로 또 바라본다니까 광야를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모든 기준이 의식주라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역사와 나의 가난을 보지 못하면 먹는 거, 입는 거, 가난, 상처 이런 거 가지고 살다가요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성막의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 절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유월절. 돈 문제가 올 때마다 뭡니까? 피 바르니까 뭡니까? 그 결박이 풀리잖아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심해야 되고 걱정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박이 풀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개똥. 개똥은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옛날에 다리 못이 빵꾸 나가지고 화병 나가 끄끄끄 넘어가시던데 뭐죠? 그 묶임에서 풀려지는 해방되는 비밀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뿌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결박된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뭘로 보입니까? 전부 축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답 못 주는 전부 문제들이 저한테는 전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뭐죠? 유일성.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꼬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그런 전도 안 합니다. 진짜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귀신도 알고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너무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생명이 있는 걸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 체험은 안 하고 다 묶여버린다니까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가능했는데 오순절에 응답이 옵니다. 뭐죠? 다 굶어 죽는다 했는데 보리를 걸어뒀다니까요. 뭐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죽음의 현장이 아니네. 야, 내 병 걸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말씀에 집중했더만
야, 고통이 아니고 복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우리 집에 큰 만약 문제가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큰 가정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네. 6월 오순절. 이제 이걸 뭐합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네. 뭐죠? 수장절. 창고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절기예요, 절기. 그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살고 경쟁하고 살아남는 게 우리 광야에서의 진짜 참된 의미고 가나안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속여놓은 체질, 그걸 예배를 통해서 다 바꾸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불쌍한 내 인생을, 불쌍한 내 새끼를 아니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광야입니다. 가나안의 여정.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이 가나안을 보지 못해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매장당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뭡니까? 나의 가나안입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밥 먹고 살기 위한 목사가 아닙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면 제가 만난 사람들 복음 제대로 정리 안 돼 있고 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전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야, 너 그런 교회 다니지 마 이라고 막 욕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간질, 선동. 그죠? 그냥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난은 뭐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완벽한 해답 줬지 않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이거 하나면 우리와 우리 후대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게 나의 가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에는 400년 동안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식민지 노예였다. 그런데 보혈에 피 바르는 순간 뭡니까?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현실. 홍해 앞에서도 홍해는 당연히 갈라져야 된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가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니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주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 속에 흔들립니다. 모든 종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고요. 하루에 3번씩 5번씩 뭐합니까? 정시기도 올립니다. 그게 모슬렘입니다. 그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뭡니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뭡니까? 6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내어놨다고 그래요. 참된 은사가 뭡니까? 죽어서 영원히 가는 영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모든 죽음과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누리는 비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가나안의 응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회복하는. 진짜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진짜 말씀이 살아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왜? 예배 때만 살짝 집중하고 우리 삶은요, 사실은
전부 세상 속에 있고 가정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걱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뭡니까? 상처 속에 있고 무능 속에 있고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안 그렇습니까? 나가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축복의 정의님을 절대로 잊으시지 말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영적인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뭡니까?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요 못 주실 건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서 사실은 다 줍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입학했는데 폴더폰을 들고 있는데 제가 들었죠. 쪽팔린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바꿔줬습니다. 와, 돈 좀 썼네요. 아니요. 저것만큼 줬습니다.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첫째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와, 정말 잘 만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학 꼴찌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 혼자 힘들어해. 아, 이건 하나님이 주는 기능이구나 싶어서 핸드폰을 준 겁니다. 뭐죠? 필요하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줘서 그러니까 지금 돈 안 주신다고 제발 조급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혹시 돈 안 준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 우리 집은 왜 문제가 해결 안 돼?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니까 페스티벌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 없고 돈 많고 아무런 고민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진실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저희 어머니 자살 안 했으면 저는 절대로 교회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복음에 집중했는데 말씀이 뭡니까? 제 동기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 능력. 여기 보니까 신천지가 신문 놔둬놓고 갔네. 저는 신천지 환영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한테 와서 신천지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저는 환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누가 와도 저는 다 들려주겠다. 대신 너희는 입 다물어야 돼. 제가 신천지 조사 안 했겠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교리가 옳다 안 해도 그건 100% 완전히 저주받은 사입인데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어떤 문제 어떤 재앙으로 죽는지 보라니까요. 저는 이게 정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이 24시가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힘 딱 가지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능을 딱 산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합니까? 전문성이라고 하죠.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요 수용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강단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중풍병자는 그냥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성장기부터 다 보는 거다. 그 사람이 당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불편함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거다. 이유는 생명의 선물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가난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으로 뭡니까? 우리의 24시와 우리의 기능과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유는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안 뿌리고 다른 걸 뿌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옥토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뭡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니까요. 물고 뜯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저하고 전도하러 가면 저는 절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말씀만 탁 던지고 탁 나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증거로 뭐냐면 오늘 갔던 산업체예요. 처음에 봤을 때 꾸벅꾸벅 졸던 우리 천합하고 이름 똑같은 팀장이요. 지금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말씀을 싹 받아요. 인근의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도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게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냐면요, 멋있는 전도의 가나안의 언약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답을 주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뭡니까? 수용하고 이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하고 팀 한번 돼보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혹시 고통스럽다? 그거는 진짜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자입니다. 예, 엄청난 뭐죠? 축복이 예비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강단 메시지 정말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진짜 소중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이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에 너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뭐합니까? 예전에는 내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 자, 하나님이 저보다 수학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판단을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아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뭐합니까?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합니까? 예비된 축복입니다. 저는 내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강단의 성취를 확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주일날 또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 수준이 다 치유가 됩니다. 그죠? 그거 한 번만 체험하시면 이 축복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 마음판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 하나님의 완벽한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